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앞에 선물 받으니까 어떻게 선물 받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5월달에 선물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거나, 아니면 70세가 넘어가거나, 네, 두 개 다 해당이 어렵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뺏어 먹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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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교사가 되시면 되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셉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한 10명쯤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요셉의 이야기는 만화 영화로도 이제 그려지기도 하였죠. 요셉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요셉과 같이 정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명의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애굽의 백성과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조금 격하게 뽑았습니다. 중2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중2병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행히 아직은 없나 보네요. 곧 경험하실 분들이 지금 저기 잔뜩 깔려 계십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아마 조만간 경험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중2병은 사실은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사회에서 이제 쓰다 보니 익숙해진 용어이죠. 사춘기 때 이제 자아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현상인데요. 자아를 좀 되게 비대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엄청 위대한 존재로 해석을 해서요. 조금 공상과 조금은 삶의 현실과 좀 괴리 있는 사고들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자신을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관종기가 좀 있는, 누군가의 관심을 좀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과도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은 특별하고 이제 좀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대요.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실보다 자기는 더 뛰어나고 그 어떤 현실의 문제들이 자기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직 사춘기를 지금 겪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이집트라는 곳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이 무슨 나라인데요? 이집트가 무슨 나라인데요? 요즘에 이 시대의 이집트와 애굽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만 이 당시 시대에는 오늘날에 따지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 여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넘버 2로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셉의 일생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왜 요셉이 제가 중2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7장 1절부터 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야곱이 어느덧 장성하여서 자신의 집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제나 저제나 자기 집을 가지는 것이었죠. 어느덧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 이제 다시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지금 오늘 야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류와 거주를 조금은
구별하여 주고 있죠. 어느덧 야곱이 그 땅 가운데 정착하여 살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이 야곱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요셉이 주인공으로 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에는 족보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족보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무엇을 하였고 정도로 기록되어질 때가 있고요. 오늘과 같이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족보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누구를 낳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택하여 자신의 족보 가운데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내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귀하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몇 세였죠? 17세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한 19살쯤 될 건데 사실은 중2병 아시죠? 중2가 걸리는 병이라는 이제 용어의 약자입니다. 중2 몇 살일까요? 네, 이제 기억도 안 나시고 까마득하시죠? 한 15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나이 15살? 아마 이 우리나라 나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요즘에 만 나이로 치니까요. 한 13살, 14살 이게 이제 보통 중2병인데 지금 이 요셉은 몇 살이라고요? 17세입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그 나이가 지나갔어야 할 나이인데 그가 아직도 여전히 이런 삶들을 살아냅니다. 그가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죠?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있으십니까? 형제 잘못을 고자질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보통 감추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네. 고자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아직 중2병이십니다. 네. 원래는 보통은 나이가 어릴 때는 무엇인가 잘못한 거를 막 고자질하다가 조금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하죠? 네 잘못이 내 잘못이고 내 잘못이 네 잘못인 것을 아니까 서로 좀 상부상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춰줄 테니 너도 내가 잘못할 때 감춰줘 이렇게 하고서 보통은 조금 나이를 먹으면은 서로가 좀 덮어주는 것이 보통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조금은 미숙한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죠. 특히 오늘 비라와 실바라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좀 첩과 같았던 아내들의 아들들을 특별하게 거론하여 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사실은 이 아들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이 귀차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엄청나게 그 귀차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어차피 아들 자체가 한 명의 사람 자체가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은 차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괜한 차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들들 조금은 정실보다는 첩에 가까웠던 원래는 종이었던 이 어머니의 아들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조금씩 더 고자질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또한 그려줍니다. 3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네,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요셉을 노년에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났던 나이가 77세입니다. 얼마나 철이 없었던 아들내미인지 77세까지 부모님 곁에 붙어가지고 마마보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뜻하지 않게 형 에서르에게 죽임을 당할까 하여 삼촌 집에 가서 이제 그곳에 생활하면서 7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84세 때쯤에 결혼을 하였죠. 그렇게 아들들을 쭉 낳게 되는데 요셉은 아마 한 91세쯤에 낳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뒤늦게 얻은 아들이죠. 그리고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누구 때문에 14년을 투자하여 결혼하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내, 정말 귀하게 힘들게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아들들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하여서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네, 채색 옷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엔 그럴 일 없지만 귀한 도련님 태어나면 무엇을 입혔죠? 네, 꽃가옷,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그런 옷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 채색 옷의 좀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소매가 길고 발이 긴 옷입니다. 우리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소매가 없어요. 그리고 일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은 허리를 꼭 동여맵니다. 왜냐면 옷이 펄럭거려서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이제 요즘엔 그럴 일 없지만 우리 중년 여성분들 과거 처음 시집 갔을 때 한복 입고서 일하셨던 기억 나십니까? 안 하셨군요. 하셨나요? 저는 왜 본 기억이 있지? 전 누구를 봤을까요? 어쨌든 그때 이렇게 뭔가 동여매고 이렇게 소매를 좀 축여맸던 거 기억나시죠? 옷이 길거나 하면 어떻게 하죠?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요셉의 옷은 소매가 길어서 손을 이렇게 덮었던 옷입니다. 즉 그는 일하는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몇째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 모든 남자분들의 옛날에 꿈 아니셨나요? 11명의 아들, 축구를 할 수 있어요. 한 명은 후보로도 둘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분 중에, 그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오늘 요셉이었습니다. 원래 보통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첫째 형, 큰 형들이 하는데 요셉은 11번째 막내에 가까운 아들이었는데 그가 관리자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형들이 무엇인가 막 열심히 일할 때 그는 뒷짐지고 서가지고 형, 요거 좀 이렇게 해야지. 형, 이건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 나이가 한두 살 차이입니다. 심지어 몇 개월 차이 안 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지들 사이에서 형이니 동생이니를 따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이 정말 막내에 가까운 요셉이 형들 사이에 서서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했다면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하죠.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그를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없었다고요?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 보통 수요예배 때 어떻게 인사하시죠? 네,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하시죠? 이 평안하냐, 우리로 따지면 안녕하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인사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사는 이 사람과 나의 관계이며 이 사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평안히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사이에 왕따였습니다. 요셉은 아마 몰랐겠죠. 자기가 모든 사람들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는 거야. 중2병의 특징과 같은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평안히 말할 수 없었던 이 요셉은 형들 사이에 함께 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의 더 미움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오늘 요셉이 어느 날 밤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그 꿈이라고 특별하게 지정하는 걸 보면은 아마 무언가 계시가 있는 특별한 꿈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죠?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즉 무엇이냐면 형들은 일하면서 바쁩니다. 귀찮은데 요셉이 가서 형을 붙잡고 얘기해요. 형, 내가 꾼 꿈 좀 들어봐. 내가 꾼 꿈을 좀 얘기를 할 건데 들어봐봐 라고 지금 형들에게 가서 간청하면서 그 꿈을 듣고 싶지 않은 형들에게 강제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귀찮겠습니까? 그리고 이 들으라는 뜻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입니다. 즉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가 특별한 계시가 있으니까 형 내가 너한테 말해줄 테니까 형은 꼭 들어야 돼. 이것을 지금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들이 정말 요셉의 이 꿈의 이야기를 정말 듣기 귀찮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어떤 꿈이었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단을 묶는 거예요. 그 자기의 단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형들이 묶던 단들은 그 자기의 단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감탄사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 쓰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쓸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형님, 형들 내 꿈을 좀 들어봐봐. 내 꿈이 정말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자 봐봐. 내 꿈에 우리가 단을 묶는데 자 봐봐.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꿈 얘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막 자기가 뭔가 겪어만 것을 되게 강조하면서 자기 혼자 신나서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니 형들이 더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형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8절 모습 우리 한번 같이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 꿈의 의미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죠. 지금 관리자의 모습을 하고서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있는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요셉을 보는 것도 화가 나는데 바빠 죽겠는데 옆에 와가지고 귀찮게 굴면서 지금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이 자기가 우리 위에 선다는 꿈을 이야기한다니 얼마나 요셉을 향하여 형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오늘 형들이 어떻게 화가 났다고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서 화가 났습니다. 아마 말투도 참 죄송합니다. 4가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투를 참 형들이 듣기 기쁘지 아니하게끔 말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꿈만 해도 화가 나는데 요셉이 하였던 이 말투에도 형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형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이 자기 중심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정말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서 아마 성경에서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린 존재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요셉이 오늘 이 순간에는 그런 위대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냥 철이 없다 뿐 아니라 정말 버릇이 없는 정말 한 꼬맹이가 난리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더 과간인 꿈을 꾸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오늘 요셉이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군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 압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누군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 압니다. 저는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제 곁에 오면은 예쁘네 하고 발로 이렇게 슉 밀어냅니다. 근데 신기하게 강아지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 누군가 예뻐하는 사람한테는 가는 것 아시죠? 동물도 알아요. 사람도 당연히 압니다.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고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그 꿈을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미워하는 거를 분명히 느꼈을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꿈을 더 꾸고 그 꿈을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얼마나 버릇이 없고 얼마나 눈치가 없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우리 아까 제목과 같이 정말 중2병에 걸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듣자 아버지는 그를 꾸짖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겠냐고. 그러나 그 모습이 다음과 같이 또한 우리 가운데 그려집니다. 11절 말씀 한 절씩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이
요셉의 꿈을 이야기를 듣고 그 말들을 가지고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정말 불질러 버리고 싶어 만큼 이 질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두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싫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이후에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셉이 도대체 이런 엉망진창인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대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지금 아닐 수도 있지만 곧 이 요셉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기에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한번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니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영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오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아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형들은 양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까지 나가지만 요셉은 그냥 집에서 관리자로서 편안하게 있었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은 지금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지금 세겜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거리가 도보란 90km, 100k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정도 되는 길 거리인데요. 근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그곳까지 갑니다. 갔더니 형들이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그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을 찾으려고 방황하는데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여 주기를 너의 형들이 지금 도다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더 양들을 먹인다고 하였어 라는 이야기를 이 요셉이 듣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상황에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이 상황에서 여지껏 내가 4일 동안 와서 고생했잖아요. 가부란 곳에 왔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그냥 돌아가는 것이 보통 맞을 것인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곳에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더 가게 됩니다. 왜요? 형들이 잘 있는지를, 양떼가 잘 있는지를 아버지 야곱이 무엇하라고 했죠? 보고 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단까지 거리는 또 하루 정도를 더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그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맡긴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맡은 바에 끝까지 일들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비단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역할입니다. 내가 맡은 바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 있어요. 가서 형들 보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하나에 얼마나 성실하고 끝까지 충성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려주고 있습니다. 3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지금 애굽 사람 집에 팔려 있는 이 요셉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보디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종이 되어져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요셉의 외모가 조금은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지금 이 17세 소년이 견딘다는 거 쉬웠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못생겼구나. 네, 옛날부터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유혹하는 것을 지금 요셉이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7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요셉에게 부탁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자신을 유혹하는 이 아내를 물리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만약 이 아내와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보디발이겠죠.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지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원래는 인식해야 하겠죠. 근데 오늘 요셉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보디발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 요셉입니다. 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보신다고 해서 무언가 하는 척하는 거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본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보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그 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귀하고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 총리처럼 위대한 인물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어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 존재가 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위대한 총리로 세우셨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에게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가 위대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이 중2병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발현이 다르게 될 뿐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떤 때, 무엇할 때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냄을 고백하여질 그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들을 살아내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